자, 오늘은 우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금방 아까 찬양했죠? 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마을을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마을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 가면 이 마을 어디에서든지 깡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사님 어디서 왔죠? 부산. 그래요. 부산에서 왔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이 영도라는 아주 큰 섬이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인데 거기가 시골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다녔던 대학교도 이 영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영도라는 큰 섬에 이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왜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유조선이나 아니면 수출선을 난 본 적이 있다. 여러분, 거의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죠. 그래요. 세연이 같고. 그래, 영도에 가면 몇 명 있네요. 이 영도에 가면 이 해안도를 따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바다에 엄청 큰 이 수출선과 그 유조선들이 이 바다 위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깡깡이 예술마을에는 그런 배들을 수리하는 이런 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배가 육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망치로 배의 표면, 배의 겉표면에 붙은 이 조개 껍질이나 아니면 이 녹슨철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이때 망치로 열심히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깡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 바로 이 깡깡이 예술마을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정말 짧죠? 네, 정말 짧습니다. 자, 여러분, 배가 넓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이 배 표면에 이 조개 껍질이 붙기도 하고, 또 바다는 염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염분, 소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의 표면이 녹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배의 표면이 상하거나 아니면 점점 갈라지고 금이 가서 이 배는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아주 멋진 배라고 할지라도 이 배 표면에 붙은 이런 오염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리가 이렇게 깡 이렇게 매우 시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 깡깡이 작업을 통해서 이 배에 붙은 오염물을 떼어내는 작업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무겁고 두꺼운 망치로 이렇게, 여러분 보이죠? 이 배 표면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 깡깡이 작업은 이 사람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은 높이에서 배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큰 어려움도 있고, 또 망치질을 하면서 생기는 이렇게 큰 소음과 또 이런 진동들, 그리고 또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이 녹을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많은 먼지들과 또 오염물들이 이렇게 막 피부에 튀어서 다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을 참고 견디고 이 깡깡이 작업을 해야지만 이 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깡깡이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배에 붙은 이런 오염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런 역시 깡깡이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등으로 우리 마음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깡깡이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로 깡깡이와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먼저 한번 어디 갔지? 없어졌네요. 네. 전사님 따라 읽어주세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자, 우스 땅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의 삶은 늘 정직하였고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 욥은 아주 많은 가축과 종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이 죄를 떠나 살았던 이 욥은 자신의 자녀들도 똑같이 죄로부터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쳤어요. 그렇게 평온함이 쭉 지속되는 어느 날, 욥의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가축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에게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종이 말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이 또 와서 고통스럽게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 입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종이 욥에게 와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그 집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잃은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이 겪었던 이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어요. 깨진 질그릇으로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 고통을 참기 시작했어요. 욥은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다 빼앗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병이 걸려서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막 따지지 않을 거예요? 전사님이라면 모르세요. 전사님도 많이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욥이 왜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욥,
자네가 지금 겪는 그 고통은 물론 너는 굉장히 힘들겠지. 굉장히 힘들겠지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나 이 세상에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해. 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만큼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런 큰 잘못을 찾지도 못했어요. 다만 욥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여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의 고백,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네. 욥이 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욥의 삶에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아,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온 우주와 시간을 다스린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단다. 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당한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욥은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게 되나요? 이렇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욥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많은 가축을 빼앗겼죠.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종들을 빼앗겼죠. 자식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또한 욥의 믿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었어요. 바로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전사님은 없을까요? 전사님 있겠죠? 있어 보이는 얼굴이죠? 네. 고마워요. 네, 전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왔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후에 욥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란 이 욥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전에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에 욥이 가졌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